사도신경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낮아지심에 대한 1단계. 1단계는 탄생이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인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가 사람이 되신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에서의 낮아지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낮아지심은 무엇인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것, 인격적 모독을 당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는 그 사람의 신분 가운데 가장 낮은 저질의 죄인의 오명을 뒤집어 쓰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고백해야 될 사도신경의 부분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끊기도 하는데 저는 여기까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버림받는 게 무엇인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요. 버림받는 것, 관계가 끊어지고 배척을 당하는 거죠. 버림받은 인형처럼. 버림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내버려진 것, 없애버리는 것. 그게 버림인데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맞아들이는 것인데 버리고 받든 이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만났는데 한 단어가 의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버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받음은 사라져 버립니다. 무슨 의도에서 이 단어를 함께 살펴보려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시고 예수와 사람이 함께하게 되었는데, 예수와 사람이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마치 존재가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 의미를 담아봤어요. 정말 버려지고 내팽겨쳐지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요즘 말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그런 예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자, 버림받는다는 것, 슬픈 일이고 참 아픈 일이죠. 그런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에게. 그런 버림받는 슬픔과 아픔의 경험, 누구에게 언제, 또 그때 나의 감정의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런 일을 당하셨으니까. 어떻게 되셨냐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무엇 되었는가? 버린 바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는 이처럼 버림받은 자 되었어요. 환영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면과 버림을 받으셨다 하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사람 이하의 취급을 당하시면서까지 어려움을 당하시게 되는데, 그런 감정의 아픔들, 마음의 상처들 뿐만 아니라 몸의 고통도 당하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몸의 고통과 정신적, 감정적, 마음의 상처,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힘들다라고 느껴지십니까? 한번 이제 이건 서로 간에 나누는 질문으로 이야기해 보는 거죠. 참고로 철사를 계속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면 결국은 끊어지게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피로 파괴라고 해요. 철사를 피로가 쌓여서 그 피로 핵이 그 철사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몸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반복되어지는 고통 속에서 몸도 파괴되어지는 거죠.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두 번 돌 던지는 거야 뭐 이해하고 참고 넘어가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견디기가 힘들어요. 사실 몸이나 마음이나 어느 것 하나 쉽게 견디고 참아낼 수 없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몸과 마음의 모든 고통과 피로와 상처를 받으셨던 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제 마음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싶긴 한데, 저는 그래요. 마음이 좀 더 비중을 두고 싶어요. 몸은 참을 수 있어요. 배고프면 좀, 배고픈 거 좀 참고, 피곤하면 피곤한 거 좀 참고 견디고. 근데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처 있는 거는 정말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 조금 비중을 둡니다만은, 어쨌든 이건 개인적 견해니까.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데, 당신은 정말 그런 참을 수 없는 모욕, 인격의 모독, 수치스러운 일 혹시 있었는가? 한번 서로 간에 이번과 3번 질문은 이 얘기해보고 나눠보는 질문입니다. 우리 강아지에 빗대어서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좀 비하하면서 뭐야? 이렇게 욕을 하죠. 이처럼 이제 상대방을 인격을 모욕하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만큼 인격에 대한 모독은 그냥 간단히 그냥 거친 언사 혹은 좀 상스러운 말, 그렇게 그냥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창조를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걸 모독한다는 건 누굴 모독하는 것인가? 곧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라가라고 하는 말에 또 기록을 해놨습니다만은, 그냥 쉽게 말해서 욕이에요. 예수님은 이처럼 거부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버림을 받게 되십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고향에서 환영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사람들이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저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예요. 또 다른 말씀에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 하며 떠나주시기를 간청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이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보통과 평범의 수준에 못 미치는 삶을 사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마국간에서 시작하여서 목수의 아들 뿐만 아니라 고향에서도 사람들에 의해서도 이처럼 배척당하고 때로는 살해 위협까지 당해야 했다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취급을 당하는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마저도 품어주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가진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지혜로운 자, 학식 있는 자, 그런 자들만을 위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할 인간 이하의 존재들에게마저도 사랑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보다 못한 가장 낮은 수준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살아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그리스도 하면서 배워서 그리스도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럼 동정하실이다. 왜? 그가 이렇게까지 보통과 평범 이하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아신다 라는 거죠. 모든 일에.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약자들의 고통을 체휼하셨습니다. 체휼이 뭐냐?
그 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며 또 가볍게 여겨주는 것, 불쌍히 여겨주는 것, 처지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실제 몸으로 겪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여 이해하신 그 예수님이 그럼 그 고통의 시간은 얼마 동안 그렇게 사셨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얼만큼 사셨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고 가르치기 시작할 때가 누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30세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럼 30세라고 한다면 30세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3번을 방문하게 됩니다. 절기마다. 그래서 3년을 이제 3번 방문한 것을 더하게 되어서 예수님은 33세까지 사셨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여기서 더 자세한 거는 전 좀 약간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하고,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비롯한 생애를 33년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이 3년의 시간 동안 이런 상황 가운데 사셨는가? 아니죠. 이 고통의 시간, 우리와 똑같은 모든 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신 것 언제부터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은 그 고통을 겪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이나 될까요? 하면 33년이 될 것이고, 얼마나 될까요? 하면 전생애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사신 모든 생애 동안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시며 보통과 평범의 수준에 못 미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시는 거기에서 더 낮아져서 이번 과의 제목이 그렇잖아요. 낮아지심.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한번 보시죠. 재판을 받게 되는데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어떤 재판을 받는가? 그 법정에서 죽어야 할 죄인으로 판결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신데 그가 인간으로, 사람으로 낮아지시고 사람 취급도 못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어떤 취급을 받으시는가? 죄인의 취급을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옆으로 썼지만 사실은 이제 내려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죄인의 취급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가 재판하는 이 판결에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클까? 자, 예수님을 그 판결의 자리에 끌고 와서 고발하여 재판받게 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일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 밀란을 꾸미면서 그 밀란 중에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체포당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강도라고 하고 또 유명한 죄수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풀어주시오.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주시오라고 외치는 거짓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증인들의 말이 거짓말인 줄 알고 예수님께 죄 없는 줄 알면서도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넘겨준 빌라도의 책임이 큰가? 라는 거죠.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까? 4번을 비워놓은 이유가 있겠죠. 누구의 책임이요? 나의 책임인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일을 당하시는 거죠. 누가 고발을 했건, 누가 거짓 증언을 했건, 누가 판결을 했건 그것과 상관없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의 취급을 받으시고 수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큰가? 나의 책임이 가장 큰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나쁜 놈, 죽여야 될 놈. 이 말이 아니라 그가 판결을 하였지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의 취급을 당하여 죄인의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럼 빌라도는 무슨 일을 한 것인가? 당시에 세상의 권력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의 생과 사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죽음의 자리에 내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세상 권력의 대표자로서 이 세상 나라가 얼마나 거짓된가, 얼마나 불의한가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빌라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은 죄인이 입어야 할 옷을 대신 입으십니다. 죄인이 짊어져야 할 죄인의 책임을 대신 감당하시게 됩니다. 옷을 덧입는 거예요. 원래 그 본연 예수 그리스도는 하얀 분이신데 옷을 입으신 거예요. 죄인의 옷을. 그리고 죄인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여기에 죄인의 자리에 앞에서 고백한 대로 나를 넣어야 되겠죠. 내가 입어야 할 옷이에요. 내가 죄인인 까닭에 내가 죄수복을 입고 내가 죄인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것인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 입고 대신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두 세계가 충돌합니다. 뭐냐? 내가 속하여 있는 세상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둘이 versus 대립하게 되는 거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대립을 하게 되는 이 순간. 근데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거짓되고 불의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나라는 나를 대신하여 죄인의 옷을 입고 죄의 책임을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나라야말로 사랑이요 긍휼이요 또한 참된 구원이 있는 나라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어떻다? 거짓되고 불의하고 부패한데 내 나라는 그렇지 아니하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나라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진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뭐처럼? 엄마처럼. 아이를 낳는 그 산모의 고통처럼 산통을 겪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진통을 겪으면서까지 뭘 하고 싶으신가? 새로운 나라의 탄생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결국 그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이 십자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느낌. 골고다 산을 오릅니다. 십자가를 지고 졸라맨을 좀 잘 그려보고 싶은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골고다 산을 올라가는데 이 올라갈 때 이 십자가가 짓누르는 무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그냥 등산복 입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벌거벗겨지고 그림에는 이렇게 하체를 가려주지만 가려줬겠습니까? 다 드러나는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부끄러움. 실제로 손과 발에 못을 박는데 이 못을 박을 때 여기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 뼈를 스치면서까지 들어가는 그 못과 긁히는 소름 끼치는 그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렇죠? 뭔가 우리가 이렇게 뼈에 닿는 그 쇳가루와 그 쇠에 거친 금연이 내 속을 뚫고 지나가는 그 고통. 또 그 가운데 이제 십자가의 좌우에 다른 두 죄인이 있습니다. 결국 이 죄인이나 예수나 같다라고 말하려고 이렇게 현장을 꾸며놓은 거죠. 이렇게 죄인 취급당하는 그의 억울함, 누명 쓰고 있는 그 억울함.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큰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뭐 1, 2, 3, 4로 써봐도 좋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또 기록을 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참 하나 뭐부터 열까지 따져볼 때 너무나도 큰 고통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고통을 왜 예수님은 피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어요.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근육은 없겠지만 이 십자가 위에서 얼마든지 뛰어내려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파워가 있는 분이에요. 힘이 있는 분이라, 능력이 있는 분이라. 근데 왜 그가 그 능력을 행하지 않고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당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조차도 이것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랄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겹고 어려워서 예수님의 마음의 고백은 지나갔으면 좋겠다, 못 참겠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나 나의 원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피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바라셨을까?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바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십자가를 부러뜨리며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시고 이 고통을 피하지 아니하시며 고통을 그대로 체휼하고 계신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셨던 거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관심과 마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마저도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보통과 평범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자들마저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으시며 죄인이 되시기까지, 죄인으로 오명을 뒤집어 쓰시기까지, 죄인의 옷을 입고 죄인의 짐을 짊어지기까지 순종하여 고통을 피하지 아니하셨다. 무엇 때문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곧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공과의 핵심된 내용 되겠습니다. 낮아지심의 2단계였습니다. 그럼 3단계가 있겠죠? 3단계는 뭘까요? 죽음. 우리는 다음 주에 죽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